청년부의 시작 신은주. 서수희, 신용섭, 허광석입니다. 이 청년들이 20년 만에 청년부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청년부가 7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밝고 행복한 청년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청년부 화이팅!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탄,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읽어볼까요? 오늘은 성탄절을 딱 가운데다 놓고서 쫙 늘려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긴 세월이 될지 모르는 특정한 지점까지를 볼 겁니다. 성탄절이라고 하는, 또는 성탄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딱 보는 게 아니라 넓게, 그런 깊게 볼 수 있는 시선이 여러분들에게 생기길 바랍니다. 마이클 랜던이라고 하는 미국 배우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감독 생활도 좀 했던 분인데요. 어르신들은 기억할 거예요. 초원의 집이라고 하는 그 프로 아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주일학교 끝나고 가면 그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분이 이제 남긴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인생이 시작하는 바로 그 시점에 우리는 죽는다고 누군가 알려줘야 했다. 그랬다면 우리는 매일매 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지금 당장 하라.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지금 당장 하라. 내일이 되면 또 내일로 미루니까. 인생이 시작하는 바로 그 시점은 아마 태어나는 날은 아닐 겁니다. 무언가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그 순간일 겁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지금 당장 하라. 탐욕을 쫓아서 살라는 말은 당연히 아닐 겁니다. 인생과 삶에 대한 자각이 생길 무렵이니, 그러니까 죽는 존재임을 온전하게 자각하는 것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내가 죽음에 이르는 존재라는 것을 자각할 때 비로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거나 볼 수 있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보다 더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카프카라고 하는 문호가, 작가가 남긴 글입니다. 이건 좀 따라해 볼까요? 죽음이란 날마다 밤이 오고 날마다 밤이 오고 해마다 겨울이 찾아오는 해마다 겨울이 찾아오는 이치와 같이 이치와 같이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밤이나 겨울이 오면 밤이나 겨울이 오면 우리는 준비를 합니다. 우리는 준비를 합니다. 죽음에 대한 준비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준비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훌륭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훌륭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훌륭한 인생을 살면 살수록 우리들이 훌륭한 인생을 살면 살수록 죽음은 더욱더 무의미한 것이 됩니다. 무의미한 것이 됩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도 없어집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도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성자에게 죽음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죽음이란 피할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가장 확실하게 준비하는 것은 훌륭한 인생을 사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성자에겐 죽음이 의미가 없다. 성자에겐
죽음이란 있을 수가 없다. 아마 이 말씀이 가장 적합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아주 조그만 어린아이가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태어남이 죽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그때부터 이분은 훌륭한 삶을 사셨습니다. 죽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신 겁니다. 이분은 죽음을 죽음으로써 이기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존재라는 것을 참으로 인식하고 깨닫는다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고 들리지 않던 것이 들리고 인생에 정말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달력에 빨간 색깔로 칠해져서 오늘 하루 쉬어라, 그런 의미 이상 있을 겁니다. 오늘 그 의미를 조금 더 진지하게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대략 6000년 전에 쓰여진 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원시복음이란 얘기를 합니다. 모든 복음의 시작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복음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복음이 뭐냐? 바로 오늘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기에는 성탄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성탄,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날. 왜 이것을 위대한 구원이 시작된 날이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원시복음 때문인 겁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가 너로 할 때 나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고 너는 누구냐면 뱀, 곧 사탄, 마귀였습니다. 에덴 동산에 잘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뱀이 꼬드겼습니다. 꼬드겨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했고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이라고 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낙원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뱀에게 하신 말씀 속에 복음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뱀, 사단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뒤에부터 중요합니다. 시작.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밟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뱀, 사단, 용의 머리를 밟을 것이요. 다음 말씀.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너는, 뱀은, 사탄은,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뭐라고요? 원시복음, 모든 복음의 시작. 그러니까 복음 안엔 이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여자의 후손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너는 뱀, 용, 마귀, 사단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자의 후손은 어떤 일을 당하냐면 발꿈치를 물립니다. 누구에게 물리느냐? 뱀에게 물립니다. 아프겠죠. 아프지만 뱀이 발 뒤꿈치를 문다고 죽지는 않습니다. 발꿈치를 물렸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내 아들은 너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발꿈치를 문 것으로 표현한 것은 그 뒤에 부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했기 때문에,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건 별일이 아니야, 잠깐의 고통에 불과한 거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기억해 봅시다. 발꿈치를 물리는 건 죽음인데 이 죽음은 통과 의례였습니다. 어떤 통과 의례냐면 부활의 통과 의례,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통과 의례였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죽음은 발꿈치를 물리는 것에 불과해. 부활로 가는 통과 의례야. 영원한 생명으로 향하는 통과 의례에 불과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됐나요? 정리 한번 해볼게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 발꿈치를 물리는 것은 죽음. 그러나 그 뒤에 부활이 있어서 큰 피해가 없다. 자, 뒤에 보면 뱀이 나옵니다. 뱀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머리가 상하게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무적행, 무적행, 불못, 불못, 영원한 사망. 영원한 사망. 머리가 상하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무적행 속에 임봉되는 겁니다. 불못 속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사망 속에 갇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뱀, 용, 사단, 마귀를 발로 밟으셔서 무저경의 불못의 영원한 죽음 가운데에 임봉하는 것, 이것이 포함된 게 뭡니까?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자, 이 복음이, 이 원시 복음이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에 선포됐습니다. 그리고 이 원시 복음이, 이 복음의 시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등장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사건인데 하나님께서 4000년을 기다리셨다가 때가 될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성숙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날입니다. 왜? 이 복음을 이루시려고. 어떤 복음입니까? 발꿈치를 물리는 것. 그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음을 위한 삶을 사신 겁니다. 자연히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뱀에 의해서 발 뒤꿈치를 물리는 고통을 준비하신 겁니다. 어떤 일을 하셨냐?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난당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오셔서 결국에는 용, 뱀, 사단, 마귀를 결박하는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자, 시간적으로 정리 한번 해볼게요. 6,000년 전에 복음을 선포하셨다. 복음의 내용은 두 가지다. 첫 번째, 예수님이 발 뒤꿈치를 물릴 것이다. 두 번째, 그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로부터 4000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왜 오셨냐?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 그 위대한 서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뒤에 부분, 뱀의 머리를 밟는 역사가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천사가 열쇠와 쇠사슬을 가지고 옵니다. 무적행은 뭐냐? 무저, 끝이 없다, 밑이 없다는 겁니다. 지옥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끝이 없이 떨어지는 곳입니다. 뭘 가지고 와요? 열쇠. 한쪽에는 큰 쇠사슬.
자, 2절 말씀. 용을 잡으니 곧 옓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용을 잡습니다. 근데 용이 봤더니 옛날에는 뱀이었고 마귀였고 사탄이었다는 겁니다. 이건 지금으로부터 장차 이루어질 일입니다. 언제 이루어질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에 기록된 복음의 그 시작에 이 역사가 기록돼 있는 겁니다. 내 아들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야. 그게 용을 잡으니,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해서 어디다 집어넣습니까? 무저갱에 열쇠를 채우는 겁니다. 이게 용의 잡힘의 역사, 뱀의 머리를 밟는 역사인 겁니다. 구원의 완성인 겁니다. 자, 계시록 20장 14절과 15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네, 머리를 밟는 것은 무저갱에 가두는 것이요, 불못에 던져놓는 것이요, 영원한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사망과 음무도 어디에 던져지냐면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 영원한 불못, 우리가 알고 있는 지옥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둘째 사망, 곧 불못.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 사망을 알고 있습니다. 육체가 영과 헤어져서 육체의 죽음만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죽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죽음은 잠깐인 거고 진짜 죽음은 둘째 사망인 겁니다. 영원한 불못. 이 속에 누가 들어가냐? 옓뱀, 용, 사탄, 마귀가 이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만 가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15절까지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책이 있는데 여기에 적히지 않은 사람은 다 일로 간다는 겁니다. 여기에 적혀져 있는 사람들은 부활로 가는 거고, 여기에 적혀져 있지 않은 사람들은 불못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시록 21장 8절에는 그 대상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뱀, 용, 사탄과 마귀가 가는 것은 당연하고, 읽어봅시다. 21장 8절 말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순과 등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이 모든 사람들이 자들은 다 누구냐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리고 17장에 나오는 짐승과 음료를 따라 샀던 사람들입니다. 그 편에 서서, 불신앙의 편에 서 샀던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자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할 거다, 그러나 부활하실 거다. 두 번째, 복음은 뱀, 용, 사탄, 마귀라고 불리는 존재가 무저경에, 불못에, 둘째 사망에 임봉당하게 될 거다. 이게 뭐라고요? 복음. 이것이 6,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 바로 2,000년 전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 성탄절은 빨간색 공휴일, 이런 느낌을 가지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날을 위대한 구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감동적인 구원의 서사가 시작된 날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저갱에 대해서 성경은 한 구절을 우리에게 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9장 11절 말씀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사탄에게도 왕이 있다는 겁니다. 악한 자들에게도 왕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누구냐? 무저갱의 사자, 무저갱에 속한 사람. 켈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탄이 누구냐, 마귀가 누구냐, 무저갱에 갇혀있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깐의 시간을 허락해서 큰 쇠사슬을 묶고 이 땅에 나와서
자기와 함께 영원한 무저갱의 고통을 함께 할 사람들을 모아서 데려가는 자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억울한 거죠. 자기 혼자 있기에. 그래서 큰 쇠사슬에 끌려서 이 땅에 와서 자기와 함께 무저갱에 들어갈 자들을 찾는 자, 그게 사탄이다. 그 무저갱의 사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흥하는 사자가 아니라 무저갱에 속해서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도니오,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아볼론이다. 아바돈, 아볼론. 무저갱의 사자고 악한 자들의 왕인 겁니다. 그러나 잡아서 어디로 갑니까? 무저갱 속에. 잡아서 어디로 갑니까? 불못에. 잡아서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사망 가운데 갇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나의 구원, 나의 삶, 나의 죽음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성탄절이라고 하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날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좁게 보지 마세요. 넓게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라고 하는 존재도 좁게 생각하지 마세요. 크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죽음에 이르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부활에 이르는 존재임을 여러분은 인식하고 있습니까? 내가 죽음을 향해서 질주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발 뒤꿈치를 물리는 역사를 준비하고 사셨다는 겁니다. 그 어린 아기 예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윤집사, 박집사, 발 뒤꿈치를 물려야 하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있나? 저나 여러분이나 첫 번째 죽음을 피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간은 다 죽습니다. 그걸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첫 번째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발꿈치를 물리는 그 역사를 통해서 끝이 난 건 아니잖아요. 사흘 뒤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죽음으로 이기시는 역사를 만들어냈고, 그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문을 여시고 영생의 문을 여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겁니다. 죽음은 발 뒤꿈치를 물리는 것에 불과해. 그리고 그 발꿈치로 뱀의 머리를 밟을 거야. 용의 머리를 밟을 거야. 사단의 머리를 밟을 거야. 그 역사에 너도 동참하면 좋겠다. 이게 성탄의 메시지 아닙니까? 아주 작은 어린아이로 오셨지만 그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로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어린아이는 장성에서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고, 그 십자가를 진 분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역사를 완성할 것이고, 부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마지막 완성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뱀을 잡습니다. 그 용의 머리를 밟습니다. 그리고 무종에게 임봉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까? 넌 비록 작아도 죽음에 이른 존재라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준비해야지. 훌륭한 삶을 살 수 있어야지. 성자에게는 죽음이 없어. 성자에겐 죽음의 의미가 없어. 왜? 부활의 역사가 있으니까. 참된 생명을 얻는 역사가 있으니까. 지금 이 시간을 기점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탄생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 앞에서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은 내 아들이 죽는 것이다. 그러나 복음은 내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 이것을 우리는 발꿈치를 물리는 역사라고 말한다. 복음은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발을 가지고, 물린 발을 가지고 물었던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 무저갱에 임봉할 것이라. 불못에 가둘 것이라. 영원한 죽음의 그를 가둘 것이라. 이것이 복음이다. 그리고 몇천 년을 참으셨느냐? 4000년을 기다리신 겁니다. 세상이 그리스도 예수를 받을 만한 믿음이 있을 때까지 4000년을 견디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보내셨습니다. 2000년 전에.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구원의 위대한 서사의 시작을 네가 보고 있느냐? 나의 감동적인 이 서사의 처음을 네가 보고 있느냐? 그리고 너도 그의 일원이 될 준비가 되었느냐? 너는 성탄을 진정으로 기념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 위대한 서사를, 감동적인 서사를 느끼고 있느냐? 여러분, 나는 갑자기 어느 날 등장해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 위대한 구원의 서사의 일부분이라는 겁니다. 나 하나 살고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6,000년을 흘러왔습니다. 이 끝에 서서 나 하나의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나 하나의 삶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인류가 구원받는 그 위대한 감동의 시작을 여러분 경험하고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에 이르는 존재인데 이것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죽음을 감히 말하기를 발꿈치를 물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죽음은 나에게 발꿈치가 상하게 되는 일에 불과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멋진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진지할까요?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감동적일까요? 죽음은 준비해야 되는 법이지, 마치 밤이 찾아오는 것처럼, 마치 겨울이 찾아오는 것처럼 죽음은 마땅히 준비해야 될 것이지.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훌륭한 삶을 살아가는 거다. 그럼 훌륭한 삶이 뭡니까? 팔꿈치를 물리지만, 죽음을 당하지만 다시 부활에 이룰 수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훌륭한 삶이 아닙니까?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오늘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지금의 고통과 아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죽음조차도 우리는 말하기를, 야, 그 발꿈치 물리는 것에 불과해. 한번 말해보세요. 지금 아니면 평생 말 못해요. 해보세요. 발꿈치 물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 옆에 친구 보면서 얘기하세요. 아니,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이 듦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아까 보셨죠? 얼마나 앳돼요. 나이 들어가는 존재, 죽음에 이르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것을, 야, 그건 뭐 발꿈치 물리는 것에 불과하지. 그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 고통, 억울함 있어요, 없어요? 그래, 인간은 다 억울하대요. 너희들도 억울하지? 제일 억울해요, 얘네들이. 그러나 보세요. 죽음조차도 발꿈치 물리는 것에 비유할 정도면 지금 현재 억울함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야, 나는 비유컨대, 내가 말하건대 나에게 있어서 죽음은 발꿈치 물리는 거야. 나에게 억울함은 이거야. 나에게 부담은 이거야. 야, 그 저기 비누 갖고 와봐. 아이, 끝났다. 내 억울함 끝났다. 이게 훌륭한 삶 아닐까요? 억울해, 억울해. 내가 죽어도 못 잊어, 내가. 그거는 잠깐 발꿈치 물리는 게 아니라 대못이 그냥 발꿈치에 박혀 있는 거죠. 걸을 때마다 아파요. 여러분, 성탄,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위대한 서사가 시작된 그날 가운데 쓰시길 바랍니다. 거기 서서 지나간 6,000년의 인류 역사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계시록 20장에 비롯되어 있는 그 마지막 파이널, 그 종점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감동을 받으세요.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억울함들, 분함들, 힘듦, 비누로 손 닦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것이 성탄이 우리에게 던지는 위대한 메시지 시작입니다. 이 성탄 어떻게 보내실 겁니까?
이 성탄 어떻게 준비하실 겁니까? 올해의 성탄은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날 한번 푸치게 놀아보겠다. 그날 한번 내가 못 먹던 거 좀 먹어보겠다. 짐승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러나 그날 구원의 역사의 그 위대한 서사에 내가 한번 내 영혼을 담가보겠다. 정말 나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발꿈치를 물리는 것에 좀 비유하며 살고 싶다.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의 그 진수가 내가 살고 죽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야, 이런 놀랍고 위대한 역사가 있었구나. 야, 나의 구원은 정말 값어치가 있는 거구나. 내가 그냥 어쩌다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구나. 나도 좀 이런 벅찬 감격을 여러분 다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탄의 의미는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안에 기대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확대해서 넓게 보시면 인생의 안목이 달라집니다. 옆에 사람 보세요.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상처받았을 확률이 제일 높아요. 보통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는 법이거든요. 보통 죽어도 못 잊어가 보통 그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죽음조차도 발꿈치를 물리는 일이라면, 누군가가 이 얘기했던 것처럼 은혜는 돌에 새기고 아픔과 원망은 물에 새기라. 그런 말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사람이 됩니다. 이런 위대한 구원의 역사 앞에서 저 김 집사가 나한테 5천 원 빌려갔는데 도대체 언제 줄까? 이것 때문에 밤새우는 일은 없겠죠. 누가 한 말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운데, 막 누구만 보면 내가 막 혈압이 올라가는데, 그거는 문제가 될 수가 없겠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셔서 성탄절이라고 하는 일환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의 안목을 넓히시고 우리의 삶을 확장시키는 것이 여러분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까? 그날은 교회 행사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한 서사에 감동받는 날이고, 우리의 인생의 참된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날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고, 죽음은 발꿈치 물리는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잠깐이야. 근데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린 성숙할 거고, 사단의 머리를 밟는 역사에 우린 위대한 증인이 될 거야. 털자. 툴툴 털어버리고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